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오병이어에 대해 기록입니다. 오병이어. 우리 한 청년이 주방에 내려갔더니 주방 이름이 오병이어. 뜻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오병이어가 뭐지? 오병이어. 그러다가 왜 주방이 오병이어일까? 모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답을 줬더니 그거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마 깨달았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이 오병이의 사건이 유일하게 사복음서인 마태, 누가, 요한, 마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에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가르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당시 남자만 숫자가 5,000명이 넘을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자까지 치고 어린아이까지 치면 아마 1만 명이 넘는 그런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집에도 안 가는 거였어요. 떠나가지 않는 그 무리를 걱정하셨는데 저 무리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밥을 먹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가는 겁니다. 그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5,000명의 사람을 다 먹이고도 그리고 12광주리까지 꽉 채워져주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이 요한복음 6장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가져나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이 5개는 어른의 도시락이 아닌 한 어린 소녀의 도시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가난한 가정의 아이의 도시락.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말씀의 구절이 5절과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기록되고 안드레, 제자 안드레도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논리나 이치가 수학이 빨리 머리가 회전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눈으로 보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면 논리적이지 않으면 쉽게 따라오지도 않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2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는데 1데나리온이 오늘날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사람의 하루 품값이랍니다. 한국 돈으로 보니까 한 15만 원이라고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200데나리온은 곱하기 15, 거의 우리나라로 3천만 원 정도의 돈이라는 거야. 3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도의 떡으로도 이 사람을 다 먹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없다. 빌립은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으라도 여기 모이는 사람들 다 먹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빌립의 실제적인 계산이었어요. 상당히 계산이 빨라요. 이성과 논리의 이치에 정확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려면 여러분 계산이 빨라야 되고 눈치가 빨라야 돼요.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이런 이치를 모르면 반드시 손해를 보죠.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여러분
1,000원짜리 팔면서 만약에 10,000원짜리에 여러분 가치로 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장사 얼마 가지 못하고 망하죠? 예. 1,000원짜리 아니요 죄송합니다. 예. 예. 이 식재료가 10,000원짜리인데 1,000원 받으면 안 돼. 맞죠? 예. 제가 좀 뭐 잘못 말을 했어요. 예. 식재료가 여러분 10,000원짜리인데 1,000원을 받으면 미치는 장사. 그러나 여러분 1,000원짜리를 10,000원으로 팔면 몇 배가 남는 거예요? 9배가 남는 거죠. 여러분 장사라고 하는 것은 남기기 위해서, 이윤을 위해서 장사하는 것인데,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여러분 이치가 빨라야 돼. 계산이 빨라야 돼. 숫자가 빨라야 돼. 절대로 손해볼 짓 하면 안 돼. 그러나 주님의 법칙은 세상의 이치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치는 세상의 이치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10,000원짜리 식재료를 가지고 1,000원에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한마디로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볼 때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계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치를 주님의 이치로는 뛰어넘어요.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 이치로 따져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은 우리에게는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 논리의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 시선을 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있는 문제, 이거를 여러분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 나도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도 당연히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본 것이 빌립이고 제자들의 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못하니까 주님도 못하실 거야. 주님을 누구의 수준으로? 자기의 수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평생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어요. 주님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없어. 200데나리오라고 하는 3천만 원의 떡이 있어도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없어요. 주님,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빨리 집으로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시선을 문제에 두면 안 돼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님께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음이 생기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3장과 14장의 기록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 12명을 뽑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12명의 젊은 혈기 왕성한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10대 2의 의견이 다른 이야기들을 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이 보고 있는 문제를 넘지 못해요. 야, 신장이야, 장대해. 젖과 꿀이 흘러가지고 먹을 게 풍성하고 정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신장이 너무나 크고 장대해. 근데 거기서 넘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신들을 메뚜기로 봐요. 메뚜기. 야,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거야. 최웅만 같은 선수가 커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막 쫄더라고요. 막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
여기서 그것을 넘지 못해. 그러기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문제 넘어 계신 우리 주님께 시선을 둡니다. 그러게 여러분,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시선을 두면 문제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그 문제는 눈도 없이, 여러분, 눈이 확 녹아듯이 없어지는 거예요.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 거기서 갈려지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 시선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문제를 뛰어넘지 못해요. 주저앉아요. 눌려요. 근심해요. 걱정해요. 염려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우리 망했네? 자, 스가랴 4장 6절과 7절의 기록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할렐루야.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큰 산이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평평해가지고 여러분요, 바위 조각도 남지 않고 다 평지가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이는 힘으로, 능으로,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나의 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태산 같은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 눈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된다, 될 것이다, 하면 된다, 내가 되게 해줄게,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야 차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러분,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야 차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셔서 육지처럼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법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느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선이 문제에만 있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쓰셔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그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리니까, 여러분, 빌립이 뭐라 그래요? 200데나리온, 2천만 원에 3천만 원의 떡이 있을지라도 여기 있는 사람 못 먹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불가능한 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계산하고 두들겨도 여기 있는 사람 못 먹여요 라고 하는 말도 주님 앞에서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되겠는데요 라고 하는 이 의미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없는 환경, 안 되는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능력 있는, 믿음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소박한 헌신에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소박한 헌신의 사람을 통해서라도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까지만 말했어야 돼. 그렇죠? 제자 안드레가 여기까지만 말했으면 됐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 제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여러분 빌립보다 나아. 이 사람은 안드레는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을 가져와서 예수님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런 거야. 성경은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의 음식 제공한 사람이 어린아이였다고 하는데 성경의 기록 이 헬라어의 그 단어의 원어를 보면 파이디온, 작은 이 아이, 숫자에도 들어오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종이나 하인으로 지칭되는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을 보면서 가장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친 음식 도시락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한 아이가 가져왔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한 영웅회로 확장되어져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이름이 없는 여러분 작고 소박한 헌신의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오시는 이 12월 25일, 물론 12월 25일은 정확한 예수님의 생일은 아닙니다. 원래 3월달이에요. 3월달. 창조학계 근거를 보면 3월 어떤 윤달의 달로 3월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유시극적으로 많이 알았던 율법,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을 텐데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이나 귀족들의 환대가 아니라 짐승이 있는 마국간, 그 마국간에서 누구의 환대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동방의 이방의 여러분 그 박사들을 의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순수한 믿음과 계산적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이성적인 계산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요, 일을 못할 것들이 많아요. 해서는 안 될 게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빛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 위험한 교회다. 그래서 있는 성도들, 들어오는 성도들 모두 이렇게 막더라고요. 뭔 일을 하려고 하면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재능이 없어서 못하고, 맞는 말이죠. 주님의 일에 이성적이고 상당히 과학적이지만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일에는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이성이 맞지 않으면, 용납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성경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몹쓸 짓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큰 범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느 부모라도 그 자식을 사형장으로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는 없어요. 오히려 사형당한 일을 했을지라도 부모만큼은, 자식들이 부모만큼은, 또 여러분 자식이 죽지 않는 바람, 부모가 죽지 않는 바람으로 용서하면서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성으로, 논리로 해석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의 논리나 이성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이성, 우리의 여러분 과학적인 설명을 필요 없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처벌받고 죽었다. 여러분 이것이 이성과 논리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 2000년 전에 갈보리 높은 산 언덕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가 보지도 못했고 음성도 듣지 못했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이 믿어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믿어지기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어지고 믿어진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이것은 오직 신앙으로서로만 설명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 이것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 계산적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은 우리의 논리로, 이치로, 이성으로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기껏해야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계산이 앞서면 그 계산으로 인해서 눈앞에 계신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나 여기 있는 무리들이나 똑같았어요. 누가 쓰임 받았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순수한 믿음, 계산적이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펼쳐져 있는 문제만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믿음의 교회가 여러분 돈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으로 세워졌다는 것, 지금도 기적처럼 우리 믿음의 교회가 여러분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다른 은혜 구하지 않고 나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개척 초기 때 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목회를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해가 되어요. 아무것도 없게 하나님이 개척을 하게 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딱 하나입니다. 오직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저는 큰 교회,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 재정이 많아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재정을 끌어다가 막 여러분요 사역을 마음껏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야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필요하면은 뭐 컴퓨터도 사고 카메라도 사고
뭐 성도들 사진 찍어주고 동영상도 만들어줘서 영화도 만들어주고 달력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진 다 찍어가지고 만들어서 제작하고 포스터 현수막 다 만들었어요. 경로대학도 제가 해서 여러분 100명 넘는 어르신들 모시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관광버스 5대 6대 끌고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 막 즐겁게 해드렸어요. 주일학교 영화부 제가 20명 되는데 제가 들어가면 막 100명씩 부흥됐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부흥시켜 줬는데 개척 딱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이크 시설도 없고 의자도 없고 제 설교를 들어줄 성도도 없고 얼마나 힘든지 막막한지 이게 목회를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잘못 온 거야?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없으니까 뭐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밖에 나가서 전도했어요. 없으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망할 것 같고 재정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죽지 않게 기적적으로. 제가 풍경으로 오면은 이건 당연한 것이지 내 힘으로 한 것이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없음으로 인해서 인내하게 되고 없음으로 인해서 기도해서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되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없음으로 인해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모난 인격이 다듬어지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부족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재촉하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게 되고 교육자 시절 때는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일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일을 해요. 제 성격은 완벽해야 돼.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는 여러분 일 중심으로 하면 사람들을 달달 볶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해요. 관계가 끊어져요. 일 중심보다 관계 중심으로 바뀌어요. 사람의 관계 중심을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는데 교회를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일 중요하지요. 목표 여러분 중심의 성향은 사람들이 상처받기 쉬워요. 그러나 관계 중심은 더디 가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함께 갈 수가 있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답답하지요. 큰 교회는요 여러분 전공자들이 많아. 그래서 서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전공자 아니면 안 써줘. 전공자들 데리고 여러분 그냥 해도 작품이 나와. 연극하는 사람도 많고 연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카메라 대면 지가 다 알아서 여러분 다 연기하고 연출을 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근데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시간은 많은데 다 일일이 가르쳐야 돼요. 시간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뭐예요? 재능이 없지만 기다려줘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시험이 들면은 알려주고 달래줘야 되고 봉사하면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요. 섬기면서 은혜를 받아요. 부족하지만 그 작은 것 내어놓을 때 본인이 은혜를 받고 뭐예요? 믿음이 성장해 가요. 그러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 수준의 문제만 바라보면 못해요. 그렇죠? 내 수준에 바라면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제가 주일학교 옛날에 설교를 하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제가 물로 포도주를 바꾼다니까 애들이요 막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야. 와, 우리 전도사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대. 바꿨을까요? 못 바꿨을까요? 못 바꿨어요. 얘들아,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만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바꾸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왜 쉬울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작은 소년의 믿음과 헌신으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은 가장 낮고 소박한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 믿음의 교회가 바로 겸손하고 헌신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앞으로도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워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나 같은 것과 내 것 같은 것 하나님이 써주실까? 아니에요. 마음껏 주님께 헌신해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여러분 주님의 손에 들리면서 계속해서 뭐예요? 나눠주는 거야. 나눠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요술입니까? 마술입니까? 속임수입니까?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느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줬다는 거예요. 야야, 모자르니까 야야야야 그만 하신 게 아니라 주님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주님이 계속 주신 거예요. 이 도시락은 어린아이 스스로가 예수님께 들고 나온 것은 아니에요. 제자 안드레가 이 아이의 도시락을 발견했어요. 이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이 아이가 예수님께로 걸어 나간 것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소중한 그 끼니를 제자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요구했을 때 거절하지 않고 내어주었어요. 가끔 우리 막내 녀석하고 통닭을 먹다 보면요, 막 눈치를 줘요. 먹지 말라고. 아빠 엄마가 있는데도 먹지 마. 이제 배부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밥그릇을 막 가져가. 욕심. 그러니까 살이 쪄. 할머니 레시피에 가서 제일 좋아하는 게 그 제육덮밥인데요. 거기에 숟가락 하나 푹 풀면은요, 아버지 먹는 것도 싫어해. 안 줄라 그래.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요구했을 때 안 주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나 이 아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요구했을 때 거절하지 않았어요. 기꺼이 내어주는 순종을 보입니다. 움켜쥐기 쉬운 욕심과 달리 누구든지 요구할 때에 내어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아이만 있었습니까? 어른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른들도 있었을 거예요. 야, 주님이 좀 쓰자. 주님이 좀 너의 헌신을 요구하는데 손해볼 것 같으니까, 피곤할 것 같으니까, 내일 내가 직장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오면 힘드니까 적당히,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좋은 대기업에 서로 입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실력을, 경력을 쌓아요. 실력을 갖추고 이력서에 화려한 자신의 경력을 아마 PR을 할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로 대기업에 들어갑니다. 일단 자기의 가치가 높아지지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 같은 시간에도 적은 연봉을 받지만 이 사람은 자기는 큰 연봉을 받아요. 좋은 시설에, 좋은 환경에 여러분 기업을 다녀요. 회사를 다녀요. 차를 바꿔요. 아내가 바뀌어요. 아내 바뀌면 안 되지. 좋은 아내, 실력 있는 남편, 아내를 얻을 수가 있지요.
사람들한테도 여러분요, 어느 기업에 다니냐, 너 몇 평에 사느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자신이 인정받고 가치가 높아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야 돼요. 세상에서의 쓰임은 기껏해야 20년, 30년. 20년, 30년 되면 여러분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면은 뭐예요? 나가. 쓸모 있는 사람 많으니까 너 나가.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쓰고 싶어서 내가 쓰받기를 원한다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가치는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기쁘게 영광을 받으셔요. 기쁘게 영광을 받으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손해 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내가 손해 보려고 하는 그 손해 보는 그 뒤에 부담이 있지만 그 너머에는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진 물고기, 보리떡 5,000명을 먹이고 배불리게 되는, 그리고 무려 12 광주리까지 차고 넘치는 그 은혜, 수많은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내어주시고 아까워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붙들 때 무한한 것이 열어져요. 풍요로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내가 누구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하실까요? 어느 누구도 사탄이 쓰는 도구로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나의 귀한 소중한 시간, 나의 물질, 내게 주신 그 재능 주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써주세요. 주님, 우리 믿음의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요. 요즘에 뭔 설교를 했는지. 근데 어느 한 청년이요,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100명이 있으면 단 한 사람만 변화되어도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15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찬양으로 주리 자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한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하세요.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으로 여러분 영광을 여기시면서 더욱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 앞에 문제를 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이거 드리면은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 여러분 이거 하면은요 평생을 가도 그 수준밖에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 던질 때 주님은 결코 손해보게 하실 분이 아니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이고 먹을 것이 필요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14장 16절의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예수님은 마을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야. 너희들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못 먹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줘요?
문제가 뭐예요? 먹을 것이 우리가 줄 것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에 생긴 문제점은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셨는데 왜 물질만큼은 안 주실까 생각했더니 물질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 없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 일꾼도 있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왜 물질이 부족할까 하는 딜레마는 결국 뭐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찾아서 헌신과 내려놓음의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재능 헌신, 물질의 헌신,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갔지만 앞으로도 우리 믿음의 교회가 그런 작은 자들의 믿음, 헌신, 순수한 믿음으로도 여러분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에도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요 헌신에 여러분 내가 쓰임받은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내가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세웁니다.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내가 쓰임받음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즐겨낼 때, 헌신할 때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만 머리 굴리고 계산기 두들기면 있는 건강도 여러분 날아가는 거예요. 있는 재물도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 달라서 날아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있을 때, 부족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단계까지 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